여러분들 지금 약간 분위기가 조금 느껴지나요? 저만 느끼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약간 느낌이 어때요? 좀 뭔가 평소랑 좀 다른 느낌이 나잖아요? 약간 장마철이 시작돼가지고 좀 꿉꿉함이 있어가지고 여기가 지하여서 여름에 그게 조금 더 티가 나요. 에어컨을 틀어도 조금 그런 꿉꿉함이 있어서 약간 조금 분주하고 조금 정신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마음을 좀 다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한 달, 두 달간 이런 뭔가 조금의 좀 무거운 듯한 그 습기가 계속 지배할 것 같습니다. 장마가 저는 진짜 너무 싫어요. 저는 약간 습기에 진짜 민감한 사람이어서 전 어느 정도냐면 제 집에 제습기를 그냥 내 방 전용을 하나 살까도 고민할 정도로 진짜 습기가 너무 싫은 사람. 근데 장마가 그래도 시작됐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진짜 최악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제 날씨를 봤더니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맑게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바람도 되게 선선하게 잘 불고 오늘도 약간 덥기는 했지만 어제에 비하면 굉장히 날씨가 좋아졌죠. 금요일 날에 저희 학교에서 키우는 토마토가 있는데 물이 너무 내려가지고 애 뿌리가 썩거나 아니면은 바람 불어가지고 화분 넘어질까봐 이걸 실내에다가 다시 이렇게 안착시켜 놓는데 어제 저녁 보니까 그러면 오히려 더 방해될 것 같다고 지금 다시 꺼내놨거든요. 어제 저녁에 학교 가가지고 그래서 방울토마토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네. 금요일에 시작된 장마가 원래 예보상으로는 제가 연우한테 안 물어봐가지고 정확한 정보는 아니긴 한데 한 2주 정도 지속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네, 일주일 동안은 계속 비가 올 것이고 수요일을 제외하고서는 비가 계속해서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딱 3일 만에 멈췄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들의 상태가 다들 다 약간 메롱해요. 다들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꽤나 힘겹게 싸우고 계세요. 여러분들 앞에서 되게 잘 웃고 있지만 지금 해방된 사람이 서현우 씨밖에 없어요. 현우쌤은 지금 종감에 맞이하여서 기쁘고 나머지는 다 열심히 싸우다가 교회에 와서 다시 또 웃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은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다시 웃으면서 여러분들 앞에 올 거고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괜찮아져요. 아닌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이유는 이게 끝이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믿기 때문인 것 같아요. 삶의 고통이 있었을 때 너무나도 힘든 장마철에 햇빛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도 힘겹고 너무나도 오래 걸릴 것 같고 지금 학춘쌤이 앞에서 이렇게 떠드는 동안에 친구들이랑 수다 떨고 싶은 마음이 너무 굴뚝 같아가지고서 조용조용 떠들어가지고 안 들릴 것 같지만 실제로 세 번째 줄 애들 계속 떠드는 거 하고 그것도 고자질한다고 에린이가 저렇게 손가락질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끝나지 아니할까.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정말 원하는 그러한 햇빛과 같은 날들이 오지 아니할까. 그리고 그 이유가 우리는 유한하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끝이 해피엔딩이라는 걸 우리에게 속삭여 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짧게 그 해피엔딩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1분 정도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노래 너무 좋던데? 예배하는 이들에 대한 그거 잠깐 틀어주실 수 있나요? 좋습니다. 이거 아니었는데? 예배하는 마음과 좋았어. 네, 좋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습하고 덥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가 정말 바라지 않는 것들만 계속 일어나는 이 순간도 언젠가 끝이 날 것이다. 그리고 그 끝나는 순간에 우리 아버지 되시는 우리 인도자 되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두 팔 벌려서 안아줄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걸 잊지 않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너무 많으셔서 무한을 버리고 영원을 버리고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찬양드립니다. 네,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 이 세상을 살아가 고난해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찬송하니 대신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 고난해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찬송하니 대신이 되구나. 주의 일을 영원할 동안에 세상의 것을 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드리고 합니다. 1찬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과 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를 이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날을 주시고 우리 함께 모여서 그렇게 함께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하심은 언제나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드리고 예배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니 우리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 친구들에게 주님이 살아계심을 낱낱이 밝히 알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을 드렸습니다. 습관처럼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그 마음 안에 정말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드리는 예물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언젠가 꼭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에 속한 친구들 모두 다가
하나님 한 분만이 주인이라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복된 날이 속히 오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삼일체 하나님 높임 받으시옵고,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느새 또 6월 말이네요. 6월 22일입니다. 이렇게 주일 또 함께해서 정말 기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많이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중1만 좀 편할 것 같네요. 세상이 괜찮나요? 세상이 아니야? 그렇군요. 세상에 또 다른 모를 또 아픔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번갈아가면서 읽다가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 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고운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하나가 돼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과 공동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는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게시판을 봤는데 아무런 의견이 없어가지고 그때 훈식이가 이렇게 지어서 했던 것처럼 뭐라도 하나 올려주세요 여러분. 네, 이렇게 지어내서 했던 것처럼 뭐라도 하나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함께 여러분이 궁금한 점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시험 기간에서 많이 바쁘고 관심이 좀 떨어지는 것 같긴 한데 또 방학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시험 후에는 한번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계관은 계속해서 반복하듯이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입니다. 네, 어떤 렌즈를 끼느냐에 따라서 분홍색이 될 수도 있고 노란색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또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은 그런 친구들도 아직 여럿이 있는데 그때 이런 거를 우리가 제시함으로써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갖고 있는 생각 금방 공부 시간에도 계속 솔직하게 나눠줘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여러 생각을 알 수 있는데 안경이 다르면 반드시 해석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같은 학교 다니고 그리고 같은 동네에 산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안을 볼 때 생각이 전혀 다른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저는 몇 년 전에 방영했던 드라마가 떠올랐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연애는 귀찮지만 외로운 건 싫어. 저는 이거에 관심 가졌던 이유가 제목이 너무 재밌어서요. 이거 보신 선생님 있어요? 이거 정창훈 목사님 설교 제목 중에 하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군요. 여기 학생들 중에서 혹시 보신 적 있나요? 5년 전 드라마인데 2020년. 없네요. 선생님들 중에서 보신 거 없습니까? 없군요. 저 세상에 어떠한 스토리를 좋아하죠. 아, 그래요? 그래서 5년 전이었음에도 너무나 이 시대를 잘 표현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연애는 귀찮지만 또 외로운 건 싫어. 마음에 화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획 의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드라마 홈페이지 가면은 기획 의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읽어볼게요. 잘 안 보이죠? 자, 겉보기에는 당당하고 말도 논리 정연하게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요즘 청춘들. 연애도 똑부러지게 할 것 같지만 그게 쉽지 않다. 이렇게 먹고 살기가 퍽퍽한데 누가 누굴 책임지나요? 내 돈과 시간 써가면서
감정 낭비할 여력이 없어요. 현우쌤 우는 거 아니죠 지금? 표정 너무 공감적인 표정을 보여줘서 연애는 별로고 그냥 썸만 타요. 가진 것도 없고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잖아요.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다뤘는데 연애도 마찬가지로 이제 연애를 해야 결혼을 하잖아요. 요즘에는 그냥 중매 결혼을 하는 경우가 흔치 않잖아요. 저희 부모님 때만 해도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서 결혼하는 경우가 흔했거든요. 네. 그런데 소개받아서.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연애를 해야 되는데 이런 두려움들 때문에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여러 생각이 많이 들어서 사실은 연애도 힘들고 결혼까지도 힘들어지는 거죠. 자, 연애는 연애란 모름지기 자신의 것을 다 내줘야 하는 것인데 이런 현실 속에서 연애를 하는 게 쉬울 리 없다. 그러다 보니 귀찮은데 연애는 무슨 연애냐?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해 라는 말이 쉽게 나온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혼자 사는 건 아니고 쉐어하우스에서 살면서 얘기를 다루는 겁니다. 쉐어하우스에서 청춘 남녀들이 살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였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것과 비슷한 것처럼 또 혼밥이라는 게 한 몇 년 전부터, 한 10년 전부터인가 그런 말이 생긴 것 같습니다. 혼밥이 뭔지는 여러분들 다 알죠? 네. 혼밥은 영어가 혼자 밥을 먹는 겁니다. 네. 여기서 우리 친구들 중에서 혼자 밥을 먹는 경우가 일주일에 꼭 있다. 재상이는 언제 먹어요? 제가 혼자 밥 먹을 때 언제예요? 제가 친구들은 빨리 가고 제가 늦게 가서 그거는 혼밥이 아니잖아. 그렇네. 늦게 가서 먹는 거죠. 늦게 가서 같이 먹는 거죠. 자, 연재 아까 손 들었죠. 연재는 집에서 혼자요. 혼자 있을 때. 좋습니다. 그렇군요. 예찬이는 언제 혼밥이죠? 집에 혼자 있을 때. 그때는 기분이 어떻습니까, 예찬이는? 연재는 어때요? 혼밥 어때요? 혼자? 별 상관없죠. 그렇죠. 어차피 집에 혼자 있을 때니까. 자, 그래서 혼밥이라는 것은 이제 집에서 말고, 이제 집에서도 있을 수 있겠지만 밖에서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레벨 테스트를 해서 가장 높은 레벨에 있는 사람에게 기프티콘 한 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이게 학생들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면은 이게 폭이 넓어요, 성인들은. 그래서 자, 레벨 1 편의점에서 혼자 컵라면 먹기. 손 들어보겠습니다. 자, 1번 지금 있죠. 자, 손든 사람이 저 편의점에 혼자 밥 먹었어. 자, 2번 선불식당 푸드코트에서 원하는 메뉴 골라 먹기. 근데 학생이 패밀리 레스토랑 혼자 갈 수 있어. 그렇네. 좋아. 역시 3번 분식집 김밥 천국 등에서 혼자 먹기. 좋아. 자, 패스트푸드점에서 혼자 먹기.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 단계별로 계속 올라오는 거야. 2단계 아니구나. 그러니까 1단계에서 다 손들고 있다가 내리게 해야 돼. 그러네. 다 처음 손들어. 다 손들어. 두손 다 손들어. 뭐 잘못했어? 해당 없는 사람 내리는 거야. 1단계. 1단계 우선 다 손들고 있어. 1단계 1단계. 해당 안 되면 내리세요. 해당 안 되면 내리세요. 해본 거야, 할 거 아닌가? 해본 거야? 2단계 해당 안 되면 내리세요. 한 문제 없으면 내려요. 3단계 안 해본 사람 내려요. 자, 4단계 패스트푸드점 안 해본 사람 내려요. 아직도 있네. 중국집 냉면집에서 혼자 먹는 사람. 이거 엄청난데 이거? 일식집 전문 요리점 세련된 식당에서 혼자 먹기. 그치. 또 당연히 세련되진 않지. 피자 가게 패밀리 레스토랑 등에서 혼자 먹기. 혼밥이 아니라 재정 테스트 아니야? 그렇지. 진짜 찐따 달갈비 고깃집에서 혼자 먹기. 둘 다 있어? 둘 다? 언제? 자, hun식이부터 언제? 저 명륜진 사과를 혼자 먹었어요. 그래? 그러면은 그걸 믿는데 궁금한 거 뭐냐면 명륜진사 갈비를 혼자 먹고 싶어서 먹은 거야?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먹고 싶어서 먹은 거야? 그냥 갑자기 먹었어요. 갑자기 제가 왜 친구도 없고 친구가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5인실 좋아. 자, 그리고 예찬이 닭갈비. 그때 닭갈비 그 철판에 있는 혼자 하는 거? 그때 어떤 이유로 혼자 먹었던 거죠? 친구들이랑 같이 먹기로 했는데 약속을
그냥 그건 왕따 아니야. 그렇군요. 그러면 훈식이와 예찬이는 기프티콘 한 잔씩 우리 선민쌤께서 보내주실 겁니다. 기프티콘도 혼자 먹기. 야 이거 번외 그만해. 번외로 나는 뷔페에 혼자 가봤다. 뷔페에서 혼자 먹어봤다. 와, 최악이야. 나 그러면 나. 아 기사식 너는 이미 그 레벨 8레벨이니까 괜찮아. 한식 뷔페 가니 뷔페 안 돼. 그거 있잖아. 애슐리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건 없어. 그런 거 없어. 선생님들 중에 있습니까? 애슐리 같은 뷔페 식당에 혼자 가서 드시고 싶어서 드신 분들 있습니까? 근데 뭐 그런 건 있어요. 결혼식 갔는데 아는 사람 없어가지고. 그래서 엄청 저는 이게 설마 8레벨까지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아무튼 놀랐습니다. 예, 그래서 먹고 싶어서 먹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혼밥의 이유는 이렇게 사람마다 다릅니다. 집에 혼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자유롭고 편해서 혼자 먹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진짜 먹고 싶었는데 사람이 없어서 먹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과 먹는 것이 불편한 사람들도 있죠. 예. 그리고 그 밥 먹을 때가 됐는데 혼자라서 혼자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좀 반영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20년 전만 하더라도 혼자 밥 먹는 거는 좀 이상한 일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아니요. 혼자 먹는 자리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몇 개월 전에 화곡동 돈가스에서도 혼자 먹는 자리가 생겼어요. 맞습니다. 그 대경이가 그 먹던 그 자리요? 선생님 지어내지 마실까요? 고맙네. 그래서 우리 시대가 점점 더 이제 개인으로 쪼개지는 것 같아요. SNS는 엄청나게 하고 있지만 맞습니다. 이제 수백 명의 팔로워들이 있죠. 팔로워들이 있는데 뭐 진짜 마음을 나눈 사람이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나의 그런 좋은 모습들, 멋진 모습들만 올리다 보니까 나의 그런 아픈 부분들 그리고 초라한 부분들까지 솔직하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경쟁사입니다. 너무나 경쟁이 치열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입시와 직업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저 때보다 훨씬 더 심해진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교육이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좀 더 편안한 환경 속에서 그렇게 배우는 게 아니고 경쟁이 너무나 치열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상처의 경험도 있을 수 있죠. 인간관계에서 어차피 배신당할 거면 처음부터 가까워지지 말자. 네, 누구든지 지금 여러분들도 충분히 겪을 수 있죠. 친했던 친구였는데 틀어져가지고 뒤통수를 맞게 된다거나 맞습니다. 또 그리고 아까 혼자 이제 연애는 귀찮지만 그 혼자 외로운 건 싫다는 그런 마음이 또 이런 관계 내에서 상처를 받으면은 사실은 너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외로웠을 때가 언제냐면은 고시원에 살게 됐었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살던 고시원이 아닌데 너무 비슷해요. 내 살던 고시원이 아닌데도 사진이 이 규격화가 됐어요. 창문 있잖아. 처음에 창문 없는 방 쓰다가 정말 너무 힘들어서 바꿨는데 이 고시원 제가 가면서 이게 제가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건강하지 않더라고요. 공기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어서 되게 힘들었었고요. 그래서 타임스퀘어 근처였거든요. 영등포 타임스퀘어 거기가 직장이었는데 거기를 이제 주말마다 배회했습니다. 그때 교회에 속해 있었지만 거기는 이제 대형 교회여가지고 토요일에는 모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고 봤더니 제가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었어요. 가족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많은 대화를 하지 않았고 그 집안에 온기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고시원에 딱 혼자만 있으니까 진짜 외로움이라는 게 뭔지 직면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때 직장 동료 분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좋다, 청년부 공동체가 좋다 해서 제가 한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공간에 오게 됐었고 그때 이제 예수님 짤이라는 교재를 공부하고 있었었는데 그걸 듣고 공동체가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고 그전 교회에 있는 분들이랑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축하받으면서 기도받으면서 이렇게 이쪽으로 오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외로움이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이거는 한 12년 된 영화거든요. 이 영화는 본 사람.
저거 못 봐요. 저거 19세. 아 그래요? 아 19세가 와요? 선생님 보셨어요? 저 봤죠. 선생님들 중에 보신 거? 이걸 안다? 이 명작을? 내용이 뭐냐면은 이분이 이제 일상을 보내는 거죠. 딱 봐도 퇴근할 때 되게 피곤해 보이지 않습니까? 출근이든 퇴근이든. 그러게요. 그리고 혼자 지내는 분입니다. 맞습니다. 화려한 조명 속에 너무나 외로워 보이는 이분. 자 그런데 컴퓨터에 뭔가를 깝니다. 뭔가를 깔아요. 뭘 까냐? 그러면 이제 친구들하고 얘기합니다. 내가 만난다는 사만자란의 실은 OS야. 요즘으로 바꾼 뭐야? AI야. AI에 관한 얘기입니다. 내가 만난다는 사만자라는 애 실은 AI야. 자, 근데 여기서 AI랑 사귄다고 어떤 느낌인데? 찌릿찌릿하지. 정말 친근한 느낌. 얘기할 때면 곁에 있는 것 같다. 여기는 이제 음성까지만 되는 AI거든요. 자, 근데 요즘에도 챗GPT 음성 모드가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진짜로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세상이 곧 옵니다. 이미 오고 있는 것 네, 같기도 하고. 곧 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자기가 외모, 이제 이상형이라고 생각하는 외모를 가지고 게임에서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하듯이 커스터마이징 해서 좋아하는 목소리로 해서 가상의 이성 친구라든지 이런 사람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은 사실 그게 사람인지 아닌지 분간할 수 없죠. 장거리, 롱디 연애하는 것 같을 거 아니에요. 장거리 연애하는 것처럼, 영상통화하는 것처럼. 네. 공유가 부릅니다. 롱디. 그래서 이 사회의 추세가 점점 더 사람들을 실제 접촉하는 것을 멀리하게 하고 혼자 고립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진짜 갑자기 길 가다가도 사람들한테 난폭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뉴스에 나오듯이. 맞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었는데 그냥 다가와가지고 공격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잠깐만 집중해주세요. 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공동체라는 건 뭐냐? 생활이나 행동 또는 목적 따위를 같이 하는 집단이죠. 같은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좀 어려운 말도 있더라고요. 사전에 보니까. 인간에게 본래 갖춰져 있는 본질 의사에 결합된 유기적 통일체로서의. 그래서 공동체라는 게 사람들과 관계 맺고 싶고 함께 있고 싶은 게 물론 개인차는 있겠죠. E 성향도 있고 I 성향도 있겠지만 그런 게 사람 안에 본래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사람이라는 건 태어날 때부터 혼자 태어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빠 엄마가 사랑해서 결혼하고 그 다음에 내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대손손 이어지는 거고 또 다른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신 부분이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공동체 어떻게 얘기하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말씀에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예언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그렇게 얘기하게 돼 있는데 이거는 공동체 내에서 교회 내에서의 일을 얘기한 겁니다. 일반 직업을 가져도 되죠. 당연히 생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고 역시 열심히 일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인데 교회 내에서 이런 여러 가지 직분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사람을 세우기 위해. 자, 그래서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게 목적이래요. 자, 공동체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다양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그림을 동물들로 이 작가분이 그리신 것 같은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모여 있는 게 아니고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지금 제가 손가락이 있고 손목이 있고 팔이 있고 이렇게 다 연결돼 있잖아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죠. 이런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된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이 돼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긴 하지만 한 사람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과 충만함을 누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예수님을 향한 그 기쁨과 충만함이 엄청나게 배가가 되게 됩니다. 그게 진짜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교회가 바라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그런 경험이에요.
저는 이제 2002년 월드컵 본 세대잖아요. 그때 대한민국이 들썩였거든요. 우리 선미 선생님도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때 진짜 근데 그때 정말 하나가 되는 느낌이 있었는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이 공동체의 연합이라든지 예배 때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볼 때는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그런 화려함과 웅장함과는 다른 그보다 더 심오한 무언가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 영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되고 이런 인간의 속임수, 간교한 실수, 온갖 교훈의 풍조, 이 세상의 풍조죠. 여러 가지 세상의 풍조들. 자꾸만 너 자신이 주인이다. 혼자 있는 것이 더 편하다. 다른 사람과 관계 맺을 필요 없다. 인격이 아니라 그냥 이용하는 도구로서 사람을 보는 그런 풍조들. 여러 가지들을 다 말하는데 그것과는 멀리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것을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온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단순히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것은 볼 때는, 눈으로 볼 때는 따로따로 있는 사람들 같지만 완전히 몸처럼 하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하나가 되어 있는 거고 그것들은 정말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완벽한 결합과 완벽한 충만함과 완벽한 만족을 주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 겨울 수련회 때 드렸던 것처럼 사람을 건져 올리는 업으로서 또 다른 사람을 이 몸, 가족에 포함시키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테니스 선수처럼 개인 종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신앙생활과 영적 전쟁은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테니스는 혼자서 경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렇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너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항상 우리로 얘기해요. 우리로. 공동체로. 교회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축구와도 유사하다. 그런데 축구 선수들이 다 제각각의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죠. 수비가 제대로 못하면 골을 먹고 미드필더가 중간에서 연결을 못하면 이것들이 제대로 되질 않고 공격수가 문전 앞에서 골을 못 넣으면 이길 수가 없죠. 이렇듯이 하나님 안에서 각각 연결돼서 우리가 제각각의 역할을 하면서 팀으로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휘를 받아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과 영적 전쟁을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공동체로 연결이 돼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그리고 부활의 그 기적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죠. 비어있다고요. 비어있는 걸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외쳐보십시오. 찾아와 달라고.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내가 정말 만족하지 못하거나 뭔가 힘든 일이 있고 내 자신이 비어있음을 느낀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외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혼자만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한 가족이 되길 원합니다. 자, 오늘 그리스도인과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생각해보고 싶은 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학생이지만 분명히 외로웠을 때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저도 학생 때 굉장히 외로웠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살면서 가장 외롭다고 느낀 때는 언제인지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요새는 MBTI가 발달해서 예전엔 혈액형으로만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성향이냐 I성향이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남보다는 좀 함께 있는 게 좀 어려운 사람들도 있어요. 일정 시간 있으면 또 혼자 있어야 되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함께해서 가장 좋았던 경험과 또 반대로 가장 힘들었던 경험을 한번 친구들과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현대사회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단절의 마음을 혹시 지금 느끼고 계신 친구들이 있다면 그럴 수 있죠.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가족들과 있어도 느낄 수 있죠. 혼자 있는 경우에 단절됐다고 느낄 수 있죠. 그렇지만
세상에서 아무리 관계를 만든다 한들 그것은 미완성이에요.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진정한 소속감과 위로를 주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여기 모여있는 우리 친구들, 또 여기 함께 못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죠. 우리 청소년부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 이게 듣는 걸로만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서 삶의 의미와 기쁨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여럿이 함께 있을 때도 있고 혼자 있을 때도 있지만 때때로 정말 외로움 앞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한테 말할 수 없는 그런 외로움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만이 모든 걸 아십니다. 지금 이 순간 외로움과 잔절됨을 느끼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온전한 사랑과 충만함과 소속감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셔서 정말 글자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말고사 앞두고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지만 때로는 힘들고 좌절할 때도 있으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 성실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